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그 믿음의 주역이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말씀의 세대예요. 믿음으로 사는 말씀의 세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종교죠.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고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오래오래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실제가 자기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길과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가슴을 펴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 문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그 문이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야, 저 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길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꼬불꼬불하고 되게 좁은데 그쪽으로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을 딱 보니까 문이 너무 넓어. 길도 엄청 넓어. 부딪히지도 않아.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평야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물도 좋은 것들이 흐르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니까 길이 굉장히 좁은데 눈으로 볼 때는요, 이 골짜기 같은 것들이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고 불편하지만 그 벽에 바짝 붙어서 간신히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해서 갔을까요? 너무나 쉬운, 너무나 넓은 그 넓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우주에 보면 블랙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들어가면 아무리 이 엔진이 좋은 우주선이라고 할지라도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문에는 그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큰 문은 세상의 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한 영적인 힘이 그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이 문으로 가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2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으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1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많이 가고 넓은 문으로 조금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갔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블랙홀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딱 들어갈 때 그 입구에는 팻말이 없어요. 그 입구에는 팻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깨어 일어날지어다.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입구에는 팻말이 없어요. 그 넓은 길 입구에는 팻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끝에 작게 뭔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의 길. 사망. 그 끝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은
아무나 글로 갔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너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맨 먼저 예수님을 한 사람이에요. 맨 먼저는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거기 망한다. 사망의 길이다 거기는. 그런데 너는 눈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협착해 보이고 길이 굉장히 좁아 보이는 이 길이라고 할지라도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좁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넓은 길에 있다라고 하면 먼저 좁은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면 좁은 길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며 예수님의 길이며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사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할 만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좀 말이 어렵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진짜로 내 앞에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증거는 뭡니까? 너 증거 대봐 하면 확실한 근거를 말하죠. 증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기루 같은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상황과 형편에서는 이것이 가능한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확실히 보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있는 그것을 의지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바랄 수도 없는 그것은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바랄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찾아오세요. 소원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도저히 그런 일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상태들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좁은 문에 딱 들어섰을 때, 넓은 문에 들어섰을 때는 말씀하지 않던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딱 들어서니까 나에게 소원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요, 실제로 나의 상황과 형편,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나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바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바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 그것을 좁은 길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이 듭니까? 이게 돈 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쭉 나옵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자식이 없는 거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아기 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이 사람도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나랑 같이 좁은 길로 가자. 나랑 같이 좁은 길로 가자. 너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75년 동안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남들 다 갖는 자녀 하나 못 갖고 네가 그렇게 바랐는데 너는 아무 열매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너 나랑 같이 좁은 길로 가자. 어떻게 초청하셨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있잖아. 너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너 친척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너 이런 저주스러운 곳, 실패했던 곳, 이것을 붙들고 모든 사람이 살았던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갔던 그 길을 그냥 또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좁지만 새로운 길로 가보자. 내 인생에도 한번 도전이 필요해. 이렇게 초청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많았던 75세 된 이 늙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그 뒤에 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12장 2절에서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는 과거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좁은 길로 떠나자. 그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이 오랫동안 수고하였지만 아무 열매가 없을 그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75세 된 할아버지가 평생을 거기 살았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친구도 없고 의지하는 바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떠나보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상황을 봐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렇게 찾아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지금 나한테 아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옆에 있는 옆집에 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자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 추우면 에어컨을 좀 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너 과거에 내가 원하는 인생 넓은 길로 갔지만 실패하지 않았냐? 그 길로 또 갈래? 근데 오늘 나는 너를 나의 말씀으로 너를 좁은 길로 인도한다.
근데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나에 대한 믿음이다. 나에 대한 신뢰야.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하고 좋은 혜택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나 자신을 보니까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룰 만한 그 자질도 없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그때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너 능력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룰 거야. 근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지금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갖지 않아서 너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좁은 길에 나와 함께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 가장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뢰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은 나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겠다. 얼굴이 정말 이쁜 사람은, 정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얼굴이 이 정도니까 뭐 좋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 우리 앞에 믿음으로 쭉 살았던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는데요, 그들의 결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의 신뢰하는 능력과 외모나 자기의 자격이나 가정 배경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바랄 수 없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비결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타나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유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실제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바랄 수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나의 삶에는 결코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는 그럴 수 없는 중에 실제가 돼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일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반응이 두 종류가 나타날 거예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게 될 말이에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앞에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친구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문제,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좁은 길로 갔을 때 그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당시에는 바라볼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길로 따라가는 그걸 보고 자기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100점 맞을 것 같았는데 80점밖에 못 맞는 자기로 인하여 낙심하잖아요. 자기가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넓은 면으로 가는 사람은 사실은 100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누구나 이룰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평상적인 일반적인 길로 가서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붙들어야 돼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